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3년의 그 공생애는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이에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사건이죠. 성경에서 이 첫 번째로 일어나는 사건은 항상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이 되는 이 세례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안에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존재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고, 또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눌 이야기는 첫 번째로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네,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 것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의식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러합니다. 죄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 그가 받는 것이 세례이거든요. 이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3장의 맥락도 그래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앞쪽을 보시면 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곳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몰려들었는가? 죄 있는 자들이죠.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악으로, 흉악하고 더러운 죄악으로 정말 인생이 너무나 괴로워서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영혼들이 수없이 이 요단강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그곳에 몰려들었고요. 그리고 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죄의 씻음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곳에 오셔서 바로 그 흉악한 죄인들, 더러운 죄인들, 내가 죄 씻음을 받기 원하는 그 죄인들 사이에 서 계신 거예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정말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만 받는 세례가 죄 없으신 주님에게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왜 이것이 첫 번째 그분이 하시는 일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보기에도 너무 이상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 제가 예수님 세례를 받아야 할 인간인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한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우리 함께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부분은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지금은 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본래는 우리가 지금 요즘에 세례를 줄 때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냐는 것이죠. 본래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바로 그 순간만큼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다 치르시기 위해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그저 인간이 되셨던 것 그 이상의 일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자신을 지금 죄인의 자리로 낮추시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것은요 죄인을 대신해서 지는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님, 바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자로서 지금 세례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방법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꼭 얻어야 할 의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죠? 의롭게 돼야, 그래야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의가 이루어진다. 이게 어떤 의인가 하면 바로 모든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얻어야 할 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의롭게 되는 새로운 방법이에요. 율법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의 의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얻게 되는 의, 새로운 의, 예수님이 주시는 의, 믿음으로 얻는 의, 그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자, 로마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죄악을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 주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너희를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야만, 이 죄인의 자리까지 내가 내려가야만 너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사랑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는 것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오지 않으셔도 되는 이 땅에 내려오셨고, 되지 않으셔도 되는 인간이 되신 후, 그리고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세례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몰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장면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려고 순서를 기다리는 장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가요, 심판의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인간에 불과한 세례 요한 앞에 그 머리를 숙이신 것입니다. 안 하셔도 될 일이, 하지 않으셔도 될 일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는가? 딱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사랑의 증거라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을 향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를 위해 세례 받으신 주님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성경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독교 교회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보시면은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고 계시죠. 하늘에서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있어요. 비둘기가 아니라 비둘기처럼 내려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 이 땅에서 그분이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혼자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 거기 성령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붙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사역,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그것을 혼자 자신의 힘만으로 감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정도면, 성자 하나님 정도면 그냥 혼자 하셔도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그 모든 공생애의 시작점에 있었던 일이에요.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만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에 새 역사가 시작돼요.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지 보세요. 이 순간부터거든요. 바로 이 순간은 언제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인간의 대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지 모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이 오후네요. 여러분, 이 시간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비밀을 발견합니다. 어디에 성령이 임하셨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기 시작하셨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순간이잖아요. 의미가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세례를 받기로 결단하고, 이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가 되고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은 그때 임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 조금 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을 가장 낮추셨을 때, 어디까지요?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셨을 때죠. 성령은 내가 가장 낮은 곳으로 나를 낮출 때 바로 거기 임해요. 언제 성령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가?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라고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니라고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때.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함께 서 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되는 그분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요단강, 그렇게 대단한 강도 아닌 강이거든요. 여러분, 그 강에 자신의 몸을 지금 잠그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까지요.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 자신을 낮출 때 거기에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여러분, 그 기독교의 역사상에, 성경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분명 이 장면이 빠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성경에서 정말 유래를 찾기가 힘들게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한꺼번에 임하시는 곳이에요.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곳에 가장 낮은 곳에 계셨고, 성령님이 임하고 계셨고, 저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이곳에 임하고 계시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 영광스러운 장면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한 곳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죄인들이 세례받는 그곳, 더러운 죄인들이 모여있는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낮추고 계시는 거기에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결코 지금 영광스럽지 않아요. 결코. 사실은 예수님의 그 삶 가운데 지금은 사실은 비천해지는 순간이죠.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언제였겠어요? 여러분, 인간이 되기 전이시죠. 저 천상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온 우주의 영광을 받으면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온 우주를 통치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진짜 영광스럽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이,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 인생이 언제 영광스러워지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을 때도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서 계신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전부 세례받으러 온 죄인들 뿐인 거예요. 그럴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도 별로 안 중요해요. 요단강변에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그럴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거룩한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 분명히 가져야 되는 어떤 영적인 관점이에요. 영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에 민감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민감한지 몰라요. 내가 영광스러운 곳에 있는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에 있는지, 이런 거가 너무 민감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지 너무 민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는지, 이런 거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장면, 주님의 세례 장면은 우리 인생을 향한 거룩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곳은 내가 섬김을 선택하는 곳입니다. 내가 나를 낮추기로 결정하는 자리에, 어디까지? 죄인의 자리까지. 누구 대신에? 다른 이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거룩한 영적인 선택과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거기 거룩한 영이 임하고 우리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아들 예수님이 그 물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하늘 문이 열리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 정말 중요한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공생의 모든 사역을 시작할 때 들려주신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음성 붙잡고 예수님이 그의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이 음성은 주님께 들려주는 음성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 된 바로 우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음성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음성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축복하면서 말해주세요. 아들은 아들이라고 말해주시고 딸은 딸이라고 하세요. 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다, 딸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사명이 시작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일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처음에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아들에게 뭘 말해 주어야 할 것 같아요? 투두리스트죠. 해야 할 일.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다. 너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일이야. 이렇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려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에게 지금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사명을 시작할 아들에게 아버지가 들려준 첫 음성은 그의 정체성이었어요. 네가 누군지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알려준 정체성은 이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야 할지를 말하기 전에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직은 예수님이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 시작점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사명을 아직 완수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단 한 명도 병을 고쳐준 적도 없고요, 말씀을 전한 일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직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세례만 한번 받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뭔가 업적을 성취해야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이룬 것이 없을 때, 한 것이 없을 때, 내가 자꾸만 실패를 거듭할 때, 무언가 잘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요. 아, 이래도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날 받아주시겠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아들에게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해 주셨는지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여러분, 아들은 무언가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사랑받는 존재예요. 여러분, 딸은 뭔가를 해야 사랑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사랑받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내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에게 그런 존재야.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일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중심된 관심사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일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괜찮은 거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너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너 자신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만 잊어버리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아빠는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들 예수님이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혼자가 아니야. 사랑하는 딸아, 너 혼자 아니다. 네가 지금 이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지만 절대 넌 혼자가 아니야. 널 사랑하는 여기 아버지가 있다. 너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에게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을 때 오늘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해요. 사람들의 사랑을 갈망해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인생이 늘 불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인생이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허전해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관점과 정확하게 반대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미 사랑받는 사람이야. 너는 이미 내가 기뻐하는 아들, 딸이란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한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룬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 발견하는 또 한 가지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존귀하다. 자신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존귀하다. 아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가 기뻐하는 자야 라고 아버지가 말씀해 주실 때요, 이 말씀을 바꾸면 이런 뜻이에요. 넌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해. 너의 인생은 이미 가치 있는 인생이란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나누었듯이 지금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인생이 이미 가치 있음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이루었다는 것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가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면 내 인생은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터이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이죠.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이미 존귀해요. 이미 존귀해요. 무엇을 이루어야 존귀해지지 않고 본래 존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예수님께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영적 확신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사역 가운데 두 가지를 하지 않으셨죠. 첫째, 그분은 교만해지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날 알아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으쓱대지 않아요. 목에 힘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격려해 준다고 해서, 칭찬해 준다고 해서 내 인생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해주지 않아요. 그건 내 인생의 가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 창조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이미 인정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가치는 이미 충분해요. 내 인생의 존귀함은 이미 충분해요. 사람들이 나에게 조금도 더해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막 왕 삼으려고 막 이렇게 환호해 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느냐?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 환호를 즐기지 않아요. 사람들의 평가는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던 그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교만하지 않고, 반대로 그분은 절망하지 않아요. 그분은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늘 환호만 받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비난을 받고 고소 고발을 당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내가 병을 고쳐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로 다 바뀌어 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주님이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가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훼손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겁니다. 어떤 모습이죠? 나를 비난하는 저 무리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영혼들을 바라보셨죠.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존귀해요. 그 영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담대히 그 길 걸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돼요. 여러분, 오늘 나는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고 있나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 인생의 가치를 두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내 인생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 교만했다가 절망했다가 비참해졌다가 내 인생이 그렇게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알아주는 더 좋은 스펙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어떤 성취가 아니에요. 그런 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오늘 아들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들려준 그 음성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가지는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능력이 나온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사이가 얼마나 친밀한가, 얼마나 친밀한가. 이 내용은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는 우리의 대화하고 좀 다르구나. 너무 다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대화하시죠? 할렐루야. 일단 대화는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가 하나님께 듣기 원하는 내용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듣는 내용이 어떻게 좀 일치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한번 생각해 봤는데 다르더라고요. 나는 아버지께 뭘 말할까? 난 아버지께 늘 내 요구사항을 말하더라고요. 아버지,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안 됐나요? 아직 안 하고 계시네요. 이거 돼야 되는데. 그리고 아버지가 그거 안 해줄까 봐 또 막 조바심 안달이 나서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안달하는 기도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좀 이렇게 빼내오려고,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대답이 뭐죠? 내 질문에 대답해 주는 거죠. 저 사람이 맞습니까? 빨리 대답해 주세요. 나는 그냥 궁금한 거를 대답해 주는 그냥 좀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하고요. 그냥 내가 요구하면 그냥 별말 없이 그냥 바로바로 해주는 어떤 존재. 우린 그런 거 원해요. 우리 기도 응답 많은 거 안 오네요. 그냥 해달라는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관계 속에는요, 이런 음성이 없는 거예요. 넌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넌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이상하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버지와의 대화 안에 하나님께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의 일에 관련돼서 뭔가를 요구하는 게 별로 없죠. 오늘 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는요, 오직 친밀한 대화만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아들이 아버지께 역시 사랑한다고 고백했죠. 사랑의 대화만이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런데 이후에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적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능력을 구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사랑의 교제만 나누었던 이 시간 이후에 예수님의 삶 가운데는 가장 강력한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임하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능력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기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 모든 공생애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그임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자신의 사역의 전체. 나는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무언가를 말한 것이 아니다. 모두 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아버지의 그 뜻대로 말하였고 행하였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혼자 무엇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않았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은요, 시시때때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1대1의 시간. 그리고 여러분, 모든 제자들을 다 보내놓고서 깊은 밤에 산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철야기도죠. 철야기도, 새벽기도, 산기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그 교제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과의 1대1의 시간, 그 친밀한 데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에 양재 모든 교육자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이 또 생각이 나서 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나눕니다. 그때 제가 사역과 일에 대해서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기도할 때 그거를 기도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너는 일이 안 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염려해라.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정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너무 어리석어서 자꾸 잊어버려요.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진짜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내가 진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 그 어느 때보다 능력을 필요로 하고 조건을 필요로 하고 무언가를 성취해야 한다고 우리는 늘 그렇게 조바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하고, 바로 이러한 시간에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일에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흩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내가 진짜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넌 나의 기쁨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우리에게요, 여기 아무런 수식어가 없다는 걸 보세요. 넌 나의 기쁨이란다. 어떻게 해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부모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그 주변에 혹시 그 신혼부부가 어떤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보이는 반응을 보셨나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기쁨이에요. 그냥 존재만으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는 그냥 존재만으로 기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이제는 감당해야 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널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걸 절대 잊지 마라. 예수님이 그걸 잊지 않으셨고요, 그랬기 때문에 담대하게 십자가까지 그 길 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듣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며 나갈 때 오늘 예수님이 들으셨던 음성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넌 나의 사랑이고 넌 나의 기쁨이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흩어지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인생이 무너지고 있었던 사람들, 내 영혼이 막 나락으로 막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과 인생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아버지, 내게 바로 그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는 사람,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사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시다. 지금까지 나는 문제만 놓고 기도했어요. 내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만 놓고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바꿔봅시다. 아버지, 오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건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나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게 가장 필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의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에 없었어. 하나님,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아버지,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버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아버지 다시 오신 그 사랑 아버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아버지 하늘의 어떤 권세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와의 그 사랑 가운데 오늘 내 영혼이 들어가요 주옵소서 하나님 오 주님 아버지를 사모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심령마다 거룩한 주의 영으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세를 이루소서.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금없는 우리의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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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한 적이 언제인가요? 내가 사랑한다는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있나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바라보기보다는 늘 문제만 보았고, 내가 아버지께 나아갈 때 늘 일만 바라보고 내 삶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오직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 바로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죠. 아버지는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와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란다.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나의 기쁨이란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이룬 일이 없을지라도,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너는 나의 사랑이란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넌 나의 딸이야. 이것을 잊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살았나요?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나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현실만 바라보며 아버지를 원망하나요? 얼마나 불평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 모든 좋은 것이 그 안에 계세요. 오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그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고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와의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깊은 친밀함 가운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거룩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곳마다 더러운 악한 영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더러운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음란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니 모든 분열과 갈등과 다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물질주의와 쾌락의 영이, 탐욕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거룩한 성령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우리 아버지라고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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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를 구하며 나가는 영혼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부으소서. 그 사랑 아버지, 나를 새롭게 놀라운 아버지, 주의 놀라운 주의 아버지,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심령마다 하늘의 영으로 임하소서. 거룩한 주의 사랑으로 채우소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을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와 만나는 1대1의 시간, 기도가 시작되게 하소서. 말씀이 시작되게 하소서. 큐티가 시작되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를 구별하게 하소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세상의 그 어떤 시간보다 달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 가장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새로운 차원으로, 나의 아버지와 새로운 단계로, 아버지와 더 깊이 친밀한 그 단계로 더 깊이 아버지 만나게 하소서.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는 거룩한 모험이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